할렐루야. 오늘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설가 박범신 씨가 쓴 소금이라는 장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꼭 둘로 나눠야 한다면 하나는 스스로 가출을 꿈꾸는 아버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처자식들이 가출을 꿈꾸는 아버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장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가족을 떠나 가출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내가 떠나려면 지들이 떠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후자가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도 박범신 씨 이론으로는 처자식들이 여러분들의 가출을 고대할 분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농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삼았습니다. 누구나 한번 살면서 아마 젊은 시절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뭔가 내가 한 가지라도 남겨야 되겠다. 혹은 내가 세상 말로 내가 한번 성공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뭐 한번 큰 일을 저질러 봐야 되겠다. 내가 또 좀 떼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오늘 제가 이 박범신 씨 이 소금이라는 장편 소설을 인용했습니다만은 인생의 성공은 가정에서 자녀와 아내가 나에게 어떤 점수를 주느냐에 달려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점수를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가장들은 가족들에게 점수를 좀 딴 남편과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희생시키며 이제까지도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입니까? 그래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남자 어른들은 평생을 잘 사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산 것은 식구들도 알고 나도 동의하지만 그것이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내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혹시 이 자리에 가족들에게 점수를 따지 못한 낙제생들이 있다면 가족은 물론 하나님께도 점수를 딸 수 있는 비법을 한 가지 소개하길 원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늘 하는 기도지만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신교에서는 양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히브리식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손을 들고 일어나서 혹은 무릎을 꿇고 등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방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본문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시편 28편 2절에도 다윗은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77편 2절에 시인은 응답받기 전에는
절대 손을 내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는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이스라엘의 생사가 달린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하여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뜻은 보통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손 들고 하는 기도를 종종 하는데, 저에게 손 들고 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항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행동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항복 기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기도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아내와 가족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손만 든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죄악의 손, 피 묻은 손을 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 손을 깨끗이 씻고 회개해야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거룩한 손을 강조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제일 첫 번째 덕목을 손이 깨끗한 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우리 손은 선한 일도 하지만은 범죄할 때도 1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손입니다. 죄 지은 손으로 아무리 높이 들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깨끗한 손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여자분들에겐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오직 선행으로 치장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옥중에서 마지막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이 속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여사제들은 낮에는 신전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개적으로 몸을 파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고린도에 버금가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숭어공업자들은 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팔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런 문화에 젖은 여성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차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멀리하라고 바울 사도가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자들은 기도를 잘 안 하고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니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또 여자들은 기도는 잘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화려한 장식구와 옷차림을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10절에 여자들은 오직 선행으로 치장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남자는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자는 사치스럽게 외모를 꾸미지 않고 선행을 이제 일삼으며 선행으로 섬기는 교회,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지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에 조화를 이룬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미랄 추수잔치를 앞두고 VIP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우리가 모두 VIP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살 때, 그때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로요? 기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특별이지만, 이 특별한 기도지만 간절히 손들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 VIP가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대학 입시생들과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거룩한 손을 들고 내 뜻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손을 들고 VIP와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이 손을 든다는 것이 가장과 제사장에게는 항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손으로 맵시나 내고 사치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거룩한 손을 듣고 내 뜻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거룩한 손을 들고 VIP와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한 거룩한 손을 들고 이제 이 선한 일에 매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회개 기도 제목입니다. 분노와 다툼, 그리고 마음의 모든 쓰레기를 내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금요일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제1차 초청할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11월 14일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총 6명이 지금 현재 우리 시험을 치르는데요. 우리 김건우 학생, 우리 김석균 집사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예슬, 우리 정재영 전사님 딸입니다. 우리 이수빈, 우리 장금래 집사 딸입니다. 우리 장균영 집사님 소녀딸입니다. 우리 황태순, 강난영 권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정기영, 우리 박은정 집사 아들입니다. 또 우리 민혜령 학생, 총 그래서 6명이 수능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개인 기도입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